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1912년 3월 1일 3.1절에 교회가 세워져서 110년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영월군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1899년 미국 남감리에서 파송된 무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분이 순회 선교를 강원도 지역으로 하다가 영월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당시 1907년인데 영월 땅에 들어와서 이병태라고 하는 사람, 연당리에 사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머슴이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영월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었는데, 당시에 향리들이 단종왕을 모신 곳에 이 도성과 같은 이 영월에 어찌 서구의 종교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영월 이 읍내에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연당리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이병태 씨는요, 자기의 3년치 머슴 품삯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연당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1907년 1월 3일에 연당리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라가 합방을 당하게 되잖아요.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에 조선시대의 고위 관료들이었던 이들이 이 영월 땅으로 이렇게 낙향하면서 종 이품 벼슬을 가진 엄다란 씨가 아내 권연자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고위 공직자의 아내로서 서울에 있을 때, 한양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은 분이에요. 그리고 들어와서 영월 땅에 내려와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던 중에 이병태 씨를 만나게 돼서 영월 영흥 1리에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그게 영월중앙교회예요. 1912년 3월 1일 날. 당시에 우리가 개척 예배를 때 65명이 모였대요. 굉장하죠? 예.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쭉 어려운 일제 시기를 지나면서 6.25도 겪고 그 당시에 자료들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1972년도에 홍수가 한 번 났었고 1990년도에 홍수가 2번 나면서 우리 교회 역사 자료도 과거의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 문헌들을 뒤져보면은 우리 교회 때문에 토교교회나 후포교회, 쌍용교회, 또 관천, 명전, 옆에 있는 동북교회, 영광교회, 청광교회, 공기교회, 대교회 같은 경우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흥월교회들이 1980년도까지 세워지게 됐던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파송하고 그런 적에는 모르겠어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빚은 다 갚았잖아요. 우리가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다 갚고서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선물값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미뤄서 갚기로 하고 다 갚았어요 이제. 그래서 빚도 다 갚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우리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 그리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 다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 살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찬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길을 열어온 분들 옆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먼 길을 떠나거나 다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하거나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들을 남기죠. 또 사람이 임종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읽으면서 느껴진 거 없어요? 짧은 두 구절인데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짧은 구절 가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강령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두 가지로 함축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오늘 서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한 계명을 새 계명 또는 나의 계명, 예수님께서 당신의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안 돼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스스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계명이라고 했어요. 내 계명. 이 서로 사랑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사실 알지만 잘 안 되지는 게 사실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사실은 이 서로 사랑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 이 말씀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남겼을까? 그러면서 이건 나의 계명이다.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사망이 왕노릇하고 지옥의 형벌이 우리 머리 위에 진노로 쌓여져 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건.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누가 내 아들 생명값을 주고 우리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귀영화를, 왕권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시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조건은 손톱만큼도 없는데 주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고별 설교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시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세 계명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야만 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예수님은 이건 내 계명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12제자들에게. 같이 유월절 만찬을 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유월절 만찬 이후에 십자가를 지셔야 되잖아요. 그 유월절 만찬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3년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누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갔더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엄청난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제자들 안에는요, 그렇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세속적인 욕망이 꽉 차 있었어요. 3년을 따라다녔어도. 여러분, 이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얘들아,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적한 곳에 왔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유명한 말씀이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를 가시는 동안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서로 예수님 뒤따라가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 내가 수제야. 그랬더니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형, 내가 형을 예수님께 인도했어. 광 팔고 죽어.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은 좀 의심해 봐야 돼. 그랬더니 요한이 그런 얘기 하지 말어.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야, 내가. 저마다 한마디씩 이야기하면서 내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집에 이르렀을 때 길을 가다가 이제 집에 들었어요. 예수님 다 들었죠. 야, 니들 길에서 토론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응? 아무 얘기를 못하는 거 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했으니까. 예수님 그 말씀을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 니들이 크고자 한다면 다 같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난자가 되고 싶으면, 선자가 되고 싶으면 먼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어느 교회는 조직표를 예전에 보니까 그렇게 조직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조직표를 세우면 뭐 이렇게 담임 목사, 뭐 장로님, 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놓는데 그 교회는 조직표를 거꾸로 해놨어요. 세 가족,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담임 목사.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얘기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6월절 만찬 가운데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걸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내어준 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절을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이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말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거예요. 어쩌면 어머니께서 그래도 예수님과 그래도 이렇게 잘 아니까 어머니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게, 그래서 같이 와서 거기에 엎드려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의 이 두 아들, 내 두 아들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과연? 그랬더니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십자가 죽음의 잔이에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선뜻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가 누구인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가 우편이든 좌편이든 앉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는데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 10 제자가요 분노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끝까지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다 같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들이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겨라.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 같이 너희의 종이 되라. 으뜸이 되고 싶은 자는 으뜸 되려고 목에 빳빳하게 세워 고개 치켜들지 말고 배 내밀지 말고 겸손하게 종으로 섬겨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 그 본문 말씀을 쭉 보면요,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오히려 당시의 종들이 제자들의 종들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상황인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군림하는 데가 아니에요. 다 같이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섬기는 곳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마지막 만찬 때 이 말씀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이렇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평생 모태신앙으로 110년이 됐으니까 모태신앙인도 있겠죠. 정말 주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가 남들 앞에 서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남 앞에 서기 위한 것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사명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 받으면 나 권사 땄어. 뭘 따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서울에서 이렇게 부교육자를 했을 때 장로님 되기 전까지는 너무 잘했는데 장로님이 되고 나서는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굴림이 아니라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계명은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있으니까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그 새 계명이 나의 계명.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나의 계명.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1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가서 다 같이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여러분, 여기서 이 열매는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사역.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는데 우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여러분 기도 응답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세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가 아니면 영혼을 살릴 곳은 없어요.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죄성은요 수천 년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러시아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그런데 영토도 넓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세요.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을 가지면 인도양 갖고 싶고 대서양 갖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욕망이에요. 다 사람들은 크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크고자 해야지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생명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아느냐? 그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자,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간곡한 말로 부탁하는지 아느냐?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서 세베대의 어머니가 요청할 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요한이 거기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称찬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사도 요한이 오랫동안 이제 나이 들어 살 때까지 사도 요한 1, 2, 3서를 쓸 때 사도 요한 요한 1서에 이런 글을 남겨요. 주님이 부르실 날이 가까워질 때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다 같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 서신은 회람 서신이에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돌려보게 한 이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다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 영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봐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온전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큰 소리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계명, 나의 계명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예요. 상동에 골짜기, 영월에 골짜기들 들어가면 그 골짜기의 돌들은요 삐쭉삐쭉해요. 그러나 동강으로 흘러내려온 돌들은요 둥글어요. 서로 센 물살에 떠내려오면서 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여러분 우리의 이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한 이 성품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면서 때로는 상처도 입어요. 그러나 상처도 입지만 그게 나도 다듬어지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옛 기질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저도 그러면서 나를 보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잘못을 하고 있을 때가 많았어. 나를 돌아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에게 얼굴 돌려버리지 않고요, 그때도 품어주시고 찾아와서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제가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주님께서 기다려주셨고 눈 감아주셨고 용서해주셨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떠나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사랑도 알고 이웃 사랑도 알지만 교회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도 이 요한이 훗날 이렇게 그 자기가 우쭐대면서 첫째가 되고자 으뜸이 되고자 예수님께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했던 이 요한이 뒤늦게 깨닫고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복음서에, 서신서에 나오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봤더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새 계명이구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로 종로로 타라는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 같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태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누구에게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저에게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반이네.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다 같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듯이 너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면 피차 서로 권면해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 서로를 높여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다 같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깎아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겸손으로 이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같이하여 스스로 낮아져라. 지혜 있는 체 하지도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직분과 사명이 있어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자도 있고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서로 돕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다 같이 서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은사가 큰 게 없어요. 서로 섬기고 돌아보라고. 내가 제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철봉에 이렇게 매달려 보세요. 철봉에 매달릴 때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다 떨어져요. 못 매달려 있어요. 새끼손가락 힘은 가장 약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새끼손가락이 반마디가 작아요. 한 마디에서. 근데 이 새끼손가락이 없잖아요.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뭘 하다가 손톱 밑으로 이게 뭐가 탁 들어갔어요. 되게 아파가지고 데일밴드를 붙였는데 오늘 아침에 이게 승이 났는지 여보 여기 좀 채워줘. 여보 이것 좀 채워줘.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 채웠는데 이거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손톱 하나 다쳤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없어요. 지방에 있는 교회고 또 젊은 세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있으면 짜증나고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애들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서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서 섬기는 교회, 다 같이 서로 섬기며.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다 서로 사랑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이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도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이게 다 사랑에 포함되는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들 아니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보면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험담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인데 곧 그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자고 스스로 하나님이 취하는 사람이다. 너무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 같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형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누가 저기 하면 자식 이렇게 편들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알아요. 방구 끼고 쓱내는 거예요. 예. 왜? 사랑은 팔이 안으로 굽어요. 안으로 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교회 험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절대 서울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뭐 영월중앙교회 전규택 목사가 어떻고 좋은 얘기는 괜찮은데 나쁜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 권사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모르겠어. 절대 기차간에서 버스 안에서 택시 타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는요, 내가 그보다 잘할 때가, 나도 그보다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너희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같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로 결론해요.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거 아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대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 사랑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교회에, 제자들의 공동체는 교회예요. 교회에 서로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110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앞으로 해외에도 지교회도 세우고 좀 선교가 어렵지만, 개척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국내 개척을 할 수 있으면 개척을 하는 교회. 왜? 이제 빚 다 갚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람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분은 진짜 자기 욕망 야망 내려놓고 그리고 국민들을 화합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당의 이익,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안건이라면 서로 밀어주고 그런 교회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 영월 지방, 그러한 우리 영월 중앙교회, 각 선교회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돌아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 시기, 질투, 분노, 증오 이런 것들 품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사역을 위해서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춧돌로, 디딤돌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에 서로 사랑의 귀한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주님의 새 계명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우리의 죄가를 아버지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며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서로 존경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방금 불렀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